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거기까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참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행복한 삶, 또 복 있는 삶,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행복한 삶, 복 있는 삶을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8주 동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참된 행복과 복 있는 삶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의 시간으로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으며 과연 이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어떤 뜻이며 참된 행복과 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8주 동안 행복의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로서 인생의 참된 행복과 복을 찾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할머니와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같은 고향에 계셨어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시골에 가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온통 복자예요. 벽에도 복자. 그래서 자려고 이불을 걷어도 복자. 그 햇빛을 가리는 발에도 복자. 고개를 돌렸더니 장롱에도 복자. 이제는 됐겠다 싶어서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떴더니 숟가락에도 복자. 이제는 없겠지 하고 김치를 먹으려고 젓가락을 집었더니 거기에도 조그맣게 복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복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던 없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으며 살까? 어떻게 하면 복이 충만한 삶을 살까라고 많이들 고민하고 또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8주 동안 그 정답을 우리가 찾아가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8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 있는 삶은 정말 그 시간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서론의 시간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복 받으라고 하셨으며 그 복이라는 의미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떤 것이고 또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많은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군중들은 예수께서 강력한 메시아로서 세상을 확 뒤집어 엎을 만한 인생 처술과 또 로마의 폭거를 타파할 강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 복의 삶, 행복의 가치는 너무나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꿈꿔왔던 행복, 삶의 궁극적 목적,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로마 폭거에 대한 처세,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속한 백성이 경험해야 하는 복 있는 삶의 방법은 그들이 상식적으로 인생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언제 믿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언제 믿었어요? 교회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과거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보다는 현재의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할 때, 또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이야기할 때 늘 우리는 과거에 이랬습니다. 과거에 이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처음에 나오는 팔복의 8가지 복받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나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 군중들이 더 놀랐던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미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놓고 살고 있었어요. 행복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이 되고, 복받는 삶은 어떻게 해야 복받는 삶이 되고, 좋은 신앙생활이란 어떤 신앙생활인지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 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상수훈에 가장 처음 나오는 8가지 복받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는 예수님의 설교는 그들이 평생 만들어 놓은 그들의 행복과 복의 기준을 초월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복의 체계를 타파하는 거였고, 그들이 추구해 왔던 것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8가지 복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팔복의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5장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정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느 그룹보다도 열심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1조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최대한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11조를 열심히 드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 천국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참된 행복과 복 있는 삶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열심인 신앙은 기본이고, 그 위에 삶이 거룩한 천국의 윤리와 도덕적인 삶에 맞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켰던 안식일, 또 우리에게는 주일을 성수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했던 11조를 드리고 헌금 생활하는 것 등은 예수님에게 책망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해하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신 것은요, 예배를 잘 지키고 11조를 잘 드리는 그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메시아에 대한 참된 믿음 없이 겉으로 외형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은 꾸준히 계속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나눌 팔복, 8가지 복받고 행복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건조한 신앙생활 위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본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왜 산상수훈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동산, 산 위에서 설교를 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산상수훈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나눌 팔복, 8개의 복받는 삶, 행복한 인생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해 주시는 이야기는 참으로 귀한 의미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인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매듭을 짓죠. 우리 한번 말라기 4장 6절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그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마지막 결말, 여러분이 마지막 편지에서 마지막 말을 할 때 주로 어떤 말을 할까요? 좋은 말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그 말라기 책의 마지막 구절인 4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주의 말로써 성경을 맺습니다.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우리에게는 이 말씀만 보면 저주받을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저주를 축복의 문으로 여십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의 시작은 바로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말라기의 말씀은 저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가장 먼저 나오는 팔복의 이야기, 8가지의 행복과 복받는 삶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한 절씩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우리가 스크린을 보면서 5장 3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우리가 한 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수님의 그 산에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자 하는 그 수백 명, 어느 학자들은 수천 명까지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로마의 폭거를 강력한 군사적 힘과 전술로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듣고자 모였어요.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다툼과 정말 싸움 때문에 그들을 강한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많은 방법들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더 이상 굶고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얘기는 듣기 싫어서 왔는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또 말씀하시고, 더 이상 자비와 사랑은 더 이상 베풀 수가 없는 한계에 도달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 용서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청결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로마의 폭거와 그 핍박과 그 억압 속에서 이제는 강한 힘으로 그들을 무찌르고 싶어서 그 방법을 알고자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더 이상 핍박과 박해가 벗어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의 입장이라면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더 이상 굶주림이란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아서, 정말 더 이상 그 많은 악한 사람들과 화평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 이 지긋지긋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위대한 방법을 가르쳐 줄 줄 알아 왔는데 또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게 행복하고 복 있는 삶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현대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현대 시대와 문화와 많은 유튜버에서 이야기하는 삶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복받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과 비교했을 때 과연 이 8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도 맞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하는 방법, 세상이 말하는 복받는 방법, 세상이 말하는 돈 버는 방법, 세상이 말하는 출세하는 방법은 이 8가지 방법으로 하다가는 완전히 쫄딱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에는 왜 우리가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복이 있나니 복받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팔복의 설교가 잘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헬라어 마카리스트라는 단어는요, 어떤 복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여기서 말하는 팔복에서 말하는 이 마카리스트, 복이라는 단어는요, 외부에서 행복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어야 돼요. 뭔가 쟁취해야 돼요. 무엇인가 습득해야 돼요. 무엇인가 발전해야 돼요. 무엇인가 더 커져야 돼요. 무엇인가 더 많아져야 돼요. 무엇인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행복한 삶은 커지고 많아지고 더 얻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삶의 퀄러리, 마음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팔복은 그들이 듣기에 모순덩어리입니다. 모순덩어리였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기에 나와 있는 8가지의 행복할 수 있는 방법,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모두가 다 모순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모순덩어리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 8가지 팔복은 바로 세상을 압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행복의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8주간 나누게 될 이 8가지 복은 세상을 압도합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참된 행복은 악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또 자라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열매는 참된 행복의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공허함 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르자면 그는 당연히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는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실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궁전은 이 땅에 세워진 궁전의 전형적인 최고의 화려한 궁전이었습니다. 그의 부가 얼마나 엄청났고 그의 보물이 얼마나 많았든지요, 구약은 그의 은이 길가에 돌멩이처럼 흔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자였냐면 그가 갖고 있는 은이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처럼 흔했다고 말합니다. 멋진 음식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수천 필의 말이 가득한 멋진 마구간이 그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궁전, 또 종, 또 포도원, 낚시터, 정원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부는요, 이 세상의 최고의 갑부가 정말 어떤 학교보다도 더 큰 캠퍼스와 같은 집을 갖고 있고, 거라지에도 몇 가지 거라지가 있으면 그 안에 최고의 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최고의 부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유튜버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가장 행복하고 복 있는 삶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즉 어떤 고백입니까? 다 가져봤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 복의 조건 다 가져봤는데 결국에 보니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 여러분들이 다 갖추면 정말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정말 복받은 자 같으십니까? 지금의 삶보다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실 것 같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행복의 날개가 여러분의 어깨에 매달려서 여러분들을 훨훨 행복의 세상으로 날아가게 해줄 것 같습니까? 세상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가난해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이야기한,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유튜버들이 말하는, 세상에 우리들에게 추구하라고 말하는 권력과 또한 권위와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얻어봤지만 너무나 공허하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얻어서 메꿀 줄 몰라 결국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여러분 뭘 먹어야 되죠?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음식은 안 먹고 시애틀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공기를 한없이 들어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가 부를까요? 폐만 부르죠. 배는 부르지 않아요. 폐는 불러도 배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말한 공허함이란 그런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복받는 삶의 기준을 다 이루어 봤는데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8주 동안 나눌 참된 행복과 복받는 삶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은 세상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행복은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과 복으로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팔복에 제시된 참된 삶의 기준에 냉정하고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다음 주부터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예수께서 제시하는 내적인 태도에 부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고,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놀라고 스스로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부족했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이 너무 초라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냉정하고 진지하게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그렇게 살기를 바라며 또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행복, 삶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행복은 누리는 자의 상태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 8주 동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복의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참된 행복과 진리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정말 하나님, 다음 주부터 우리가 나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행복의 길에 나의 인생의 삶을 바르게 비추게 하시고, 정말 부족함을 깨닫지만 내가 너무나 연약한 신앙생활을 살고 있었구나, 내가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지만 모태의 신앙이지만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참된 행복과 복을 누리지 못했구나, 허황된 것을 추구하고 있었구나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에 8주 동안 인생의 참된 복과 행복을 누리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팔복의 은혜를 제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추구하고 가르쳐 주신 행복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말씀에 비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